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곳은 진리가 사라지는 순간에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사기꾼 집단이 되거나 아니면 종교 어떤 집단이 될 수밖에 없겠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에 있어서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만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고 하는 그 복된 소식. 이 소식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만이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오늘날 진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참 어려운 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세기 모더니즘 사회 이후부터 사회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하게 어떤 교육을 받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진리는 다양하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꼴통, 꼴통이다. 너무 자기 중심적이다. 여러 가지 악한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우리 교회라고 하는 입장에서 최고의 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암적인 거죠.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게 뭐냐면 이 상대주의 또는 다원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이에요.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절대 진리를 얘기하는데 상대주의 혹은 다원주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당신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나 기독교 내에서도 이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분들은 참 좋은 얘기를 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다 있으니까 또 모든 종교에 하나님께서 다 일반 은총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고 그들을 정말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들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완성시켜서 구원을 받게 하자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불교에도 역사를 하셨는데 조금 부족해요. 기독교 종교 다원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그 조금 부족한 불교의 진리들을 완성시켜서 불교도 구원받게 하자. 유교도 보니까 좋은데 조금 부족한 게 있어.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좀 첨가해가지고 양념을 더 넣어가지고 유교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자. 힌두교 좋아. 그런데 조금 부족하네. 요거를 우리 복음의 양념을 치자. 각 종교마다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인정하자고 얘기를 하고 대화가 돼야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가치하게 됩니다. 불교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힌두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실례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저희 총회에서 연구해서 이렇게 이대위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한 교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육바라밀을 실천한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성인과 같은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행을 통해서 우리들보다 먼저 가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가치가 구원자의 이름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행했던 분, 선자자, 선각자,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확 다운시켜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요, 결코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들을,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보듬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의무는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진리를 훼손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의 핵심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교회의 역할을 못한다고 했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교회의 딜레마기도 해요. 교회의 입장에서, 성도들의 입장에서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곳은 교회가 아닌데, 저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진리는 상관없어요. 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교회처럼 안 볼까요?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고 보지 않아요.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더 중요하죠. 사랑은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당연히 나와야 될, 본성 가운데 나와야 될 어떤 파평과 같은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뭘 더 중요하게 봐요? 사랑이에요. 저 교회가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냐, 얼마나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냐,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가가고 있느냐, 교회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저건 참 교회다, 저것은 거짓 교회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판단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균형을 참 잘 맞춰야 돼요. 우리의 본질은 뭐가 돼요? 교회의 본질은 뭐가 돼야 돼요? 진리가 돼야 돼요. 그렇지만 저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교회가 아니라고, 참교회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사랑의 요소를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건 양대 기둥이 돼야 돼요. 물론 본질적으로 보면 더 중요한 건 진리일 수 있지만 이 기둥,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이 기둥이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요,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약점이 바로 그거였죠. 진리라고 하는 기둥은 점점 더 견고해져 가고 있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이 처음 느꼈던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어떻게 된 거야? 축소되어 가고 있는 거죠. 진리가 강해지니까 뭐가 축소돼요? 사랑이 축소돼요. 왜 그럴까요? 검사라고 하는 직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검사라고 하는 직업. 검사는 뭐 하는 직업이에요? 예. 죄를 캐서 그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문제점, 이 사람의 죄를 아주 세세하게 조목조목 해가지고 그거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검사입니다. 검사에게 사랑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예, 검사에게 사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직업적으로 그래요. 그 사랑의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은 뭐가 돼야 될까요? 변호사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최대한 나의 의뢰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냐 막 판별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이 사람이 변호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입장에 대해 설명해주고 안타까운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최소한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보듬어줄 수 있는 존재가 변호사라고 한다면, 검사는 철저하게 그 사람의 죄를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공개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성도들이 진리가 강조되어지는 교회들, 진리를 수호한다고 생각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문제점은 뭐냐면 자꾸 그 사람이 검사가 되려고 해요. 검사가 되려고 하고 때로는 판사가 되려고 합니다. 판단하려고요. 저건 죄야. 저건 죄가 아니야.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는 검사가 돼야 되고 판사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나 자신에게. 그런데 우리 이웃들에게는 변호사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 역할이 돼야 됩니다. 이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뭐냐면, 진리는 누구에게 적용? 나에게만 적용. 사랑은 누구에게 적용? 이웃들에게 적용. 이것이 구분되어지면요, 우리는 양 기둥을, 진리라고 하는 기둥과 사랑이라고 하는 기둥을 동시에 어느 정도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혼재되면요, 특히나 반대가 됐을 때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진리를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사랑을 누구에게? 나에게 적용하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진리와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딜레마와 그 약점들을 지난주와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서 이것들 극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때문에 주님은 회복에 대해서 3가지 처방을 주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아멘. 주님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여기서 실수를 했구나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항상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고요? 진리에 대해서는 검사가 된다고요. 검사. 나의 모습과 행위와 내가 하루 동안 했던 생각들과 말로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 행위와 내 말과 내 믿음의 상태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죠.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도 하고 뭐 저녁에도 자기 전에 기도도 하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필요한이에요.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계속해서 말씀의 거울로 나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나를 검사하지 못하고 나를 변호하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지 않으면 세상에서 보는 나의 모습을 보면요, 나는 되게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말씀의 거울로 봐야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어떤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하라는 거죠. 어디였든지 생각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오늘도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내 반복적으로 이런 말들을 내가 계속해서 하고서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있구나. 내가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자꾸 어긋난 길을 가고 있구나. 생각했다면 뭐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돌이키는 시작이 뭐예요? 회개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관역에서 벗어났는데 벗어났구나로 끝나면 안 돼요. 관역에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려야죠. 때문에 마지막에 세 번째 뭐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죠. 자, 생각했어요. 잘못을 깨달았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돌아가야 돼. 처음 행위를. 내가 떨어졌던 데가 여기니까 그 전의 모습을 내가 이렇게 했던 대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돌아가야 되겠죠. 결국 이 주님의 삼중적인 처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 질타받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신약 성경에서 특히나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베드로도 그렇지만 바울도 그렇고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선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선을 행하면 우리가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라든지 사도들이 강조했던 선은요, 선을 행하여서 구원받으라는 의미의 선을 행하라고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얘기했던 선은 뭐냐면요, 너희가 선을 행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억압하지 못하게 하라. 억울하게 너희들을 고소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에게 이상한 말을, 너희들이 누명을 씌우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로서 선을 행하려고 했어요. 계속.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여러 서신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징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정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를 미워하는데,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가 옆에 알잖아요. 미워하는 사람 보이면 뭐가 보여요? 단점만 보잖아요. 어떻게 꼬투리 잡을까만 보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때 그 꼬투리 잡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선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정도의 선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 선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교회가 썩었다. 참 교회가 아니다. 저것은 교회가 아니고 이상한 집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요,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아까 있었지만, 세상적인 기준,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요, 진리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없는 것 때문입니다. 독선적이다. 사랑이 없다. 우리가 정말 사랑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사랑이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랑의 크기와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의 크기가 갭이 큰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요만큼 잘하죠, 사실은. 실제적으로. 물론 요만큼 더 못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요만큼 더 착하긴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얼마큼 착하게 원해요? 이만큼 착하게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착한 건 인정하기 싫은 거죠. 나랑 비슷하네. 심지어는 그 중에서도 참된 믿음을 살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착하지 못하죠. 선행을 못하죠. 그러니까 똑같네. 더 악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특히나 외부적으로 내가 진리 안에서 묵상하는 거 중요하지만 외부적인 사랑에 대해서도 항상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항상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마지막에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 주시죠. 뭘 안 하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고 예수님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날 여러 이단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왜곡을 하고 있죠. 특히나 이 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원을 관련해서 구원이 없다. 기존 교회에 구원을 줬는데 너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하자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옮겨서 우리 집단, 우리 이단 집단에, 자기들은 이단이 안 하겠지만 우리 집단에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겨서 이제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우리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라고 이단 집단들이 각각의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촛대가 옮겨졌다. 언뜻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성경을 조금만 바르게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본문만 바르게 봐도 두 가지를 본문에서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지금 2장 1절부터 7절은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지상교회, 보편교회 전체를 향해서 내 촛대를 옮기겠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교회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그 대상은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죠. 특정 집단과 특정 교주에게 주신다는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우주적인 교회, 지상교회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그 당시, 그리고 오늘날에 에베소 교회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교회들, 직접적으로는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고요. 간접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경고죠. 전체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내게 간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내게 가서, 직접적으로 가서 옮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제 여기 동사가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가다라고 하지만 사실 온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시제가 뭐냐면요, 미래형 시제가 아니라 지금 가겠다는 거야. 니네가 잘못하면 그때 가서 바로 옮기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2000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2000년 후에 내가 와가지고 이 보편교회에 주어졌던 구원을 뺏어서 내가 이 집단에게 주겠다. 2000년 동안 내가 기다렸다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언제든지 너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바로 그 순간에 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신 현재적인 말씀이에요. 당장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그대로 본받고 있는 지상교회 그 각각의 교회들에게 직접 가서 그 순간에 가서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것이죠. 미래형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라. 예수님 우리가 잘못하면 그때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경고 앞에서 오늘날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회개하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든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지금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 존재합니까?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죠. 뭐 그렇게 유명했던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다 무너졌습니다. 없습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죠. 그 교회들 지금 어떨까요?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대부흥을 이루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의 많은 교회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지상교회는요, 제가 봤을 때, 정말 많이 가면 한 몇백 년 가는 것 같습니다. 몇백 년. 그렇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물론 이제 뭐, 로마 캐톨릭이라든 이런 곳들은 뭐, 자기네들 주장도 2000년 동안 있어 왔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참된 교회의 지표를 봤을 때, 교회는 매 순간 무너지기도 하고 회복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무너진 이유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촛대가 옮겨져서, 그 구원이 옮겨져서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진 것은 다 하나,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 예수님이 오셔서 초대를 옮기셔서 그 교회가 지상교회가 무너졌던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행위 때문이지. 결국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 때문이고 죄 때문이지, 예수님이 촛대를 옮겼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전개가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2절, 3절에서는 칭찬하시죠. 내가 이것을 칭찬한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또 4절, 5절은 뭐 하세요? 책망을 하신다. 책망. 그리고 다시 6절에서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절과 5절에서는 보편 에베소 교회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4절, 5절에서 다시 책망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다시 6절에서는 아까 칭찬했던 것 중에서 콕 집어서 이게 정말 잘한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칭찬해 주고 계신데, 그것이 뭐냐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거죠. 이것이 그들에 대한 칭찬의 핵심이었습니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아주 당시의 이단 집단에 대해서 미워한 것을 교회 안에 들어온 아주 이단적인 집단이죠. 이들을 미워한 것을 칭찬하셨는데, 니골라당은 무엇이냐면요. 니골라라는 이름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혹시 들어본 적이 없으실까요? 네, 맞아요. 집사. 잘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7 집사를 세우죠. 그 중에 한 명이 니골라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기록들,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면요, 니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나 이제 이레나리우스라든지 히폴리투스 같은 2세기 초의 교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니골라당의 창시자는 7교회 집사였던 니골라라고 하는 분명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이 니골라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골라 본인은 니골라당을 만들지 않았다. 니골라 본인은 굉장히 말씀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었다. 문제는 니골라가 죽은 이후에 니골라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니골라가 했던 말들을 곡해하고 오해해서 이상한 집단으로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뭐 그 당시 살아갔던 것이 아니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니골라라고 하는 되게 영광스러운 이름이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의 이름이 등장했던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사도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직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한정적이었어요. 근데 이 집사는 그 한정적인 사도들을 제외하고 교회 내에서 뽑은 최초의 직분자들이었습니다. 숫자도 정확히 7명이었죠. 그 최초의 집사의 이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심지어 사도행전 6장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뽑는 기준이 있어요. 뭐였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모범이 되는 사람들.
누가 봐도 교회 내에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만 명의 어떤 성도들 중에서 최고인 사람 7명을 뽑은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니골라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결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이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결국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의 뼈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얼마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변질되어졌을 때 얼마나 큰 괴물이 되어지는지를 니골라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이 가지고 있었던 핵심 가르침은 뭐였냐면요. 요한계시록 2장 전체의 문맥을 종합해 볼 때 니골라 당의 교리는요. 초기 영지주의, 이원론에 근거한 무율법주의였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영지주의에 근거한 무율법주의.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잠깐 했지만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도시였어요. 바벨론과 같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우상으로 인해서 경제가 돌아가고 있었죠. 경제와 사회활동은 전부 다 뭐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우상, 황제 숭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상인조합의 연합에서 참석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야 됐고 신전의 창기들과 은행을 동참하지 않으면 생계가 불가능하는, 그래서 정말 큰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정말 매 순간순간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 내가 칭찬한다 한마디만 들어도 아마 그들이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됐을 것이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그만큼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에게 이 니골라 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적인 구원을 완벽하게 받았으니까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어차피 썩어질 악한 껍데기에 불과하니까 육신으로 우상의 신전에 가서 재물을 먹든지 음행을 참여하든지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킬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네, 소위 얘기하는 구원파의 핵심 교리랑 일맥상통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이 될까요? 가뜩이나 지금 절제하잖아요. 그걸 다 막고 있죠.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진리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그들이 분명히 사랑을 외부에 전하지 못한 거 자기네 안에서도 사랑하지 못한 분명히 약점이 있었지만 강점은 뭐였냐면 진리여가지고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저 우상 숭배와 세상의 그 모든 악한 것들과 타협하지 않은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땠다고요? 매우 고달팠다고요. 근데 거기 그 진리를 가졌잖아. 그러면 구원 받은 거야. 거기 인정해 주면서. 그런데 너의 영혼은 구원 받았으니까 육체가 뭘 하든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유혹이 돼야 안 돼요. 가뜩이나 힘든데. 가뜩이나 힘드니까 내가 조금만 죄를 지어도 괜찮을까라는 유혹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서 진리 가운데 내가 온전히 이거를 다 지키며 살아가려고 힘든데 내가 한두 개쯤은 요것쯤은 괜찮지 않을까? 요것쯤은 괜찮지 않을까? 날마다 우리도 고민해요, 안 해요? 우리도 고민하잖아요. 오늘 이것 정도는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 내 연약함 때문이잖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없어도 우리는 날마다 그런 싸움 속에서 영적인 싸움 속에서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이런 영적인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뭘 끼얹은 거예요? 휘발유를 끼얹은 거예요. 가뜩이나 불이 붙어서 왔다 갔다 하고 싶죠. 너는 신앙은 신앙대로 지키고 너의 밥그릇은 밥그릇대로 다 지킬 수 있어. 세상적으로도 네가 성공할 수 있고 믿음으로도 성공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우리 말대로만 하면 돼. 너무나 위협적이고 매혹적인 말씀입니다. 이 타협의 교리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 요한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수식어를 붙일 때 요한에 대해서 사랑의 사도라는 말을 많이 하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지만 읽어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딱 하나를 뽑자면 사랑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사도는 아마 요한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조차도요. 이 진리 앞에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 폴리갑의 제자였던 이레나리우스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말년에 이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에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다시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일생을 보면 반모섬에서 죽은 게 아니고요. 역사를 보게 되면 반모섬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였죠. 에베소에 사역하다가 잡혀서 반모섬 가서 또 노동 이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죽기 전에 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말년에 다시 제자들을 양성하고 교육하고 또 이제 목회를 섬겼죠. 이때가 100세가 넘었을 거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노년의 이 요한 사도가 제자들을 이끌고 공중 목욕탕에 갔어요. 공중 목욕탕에 갔는데 딱 목욕탕에 발가보고 딱 들어가자마자 목욕탕에서 누굴 발견했냐면 케린투스라고 하는 당대의 영지주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니골라당이라고 했던 그것과 비슷한 유형의 케린투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케린투스라고 하는 이단의 우두머리를 딱 보자마자 제자들과 한테 지붕이 무너진다 하고 막 뛰쳐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워드가 약간씩은 틀린데 문헌마다 조금씩은 틀린데 대체적으로 이런 거죠. 진리의 원수인 케린투스가 저기 있으니까 이 목욕탕의 지붕이 무너질까 두렵다고 도망가자 이러면서 나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리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의 선지자도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제자들 다 사랑하고 우리 포용해야 돼, 아껴야 돼, 허물을 보지 말아야 돼, 여러 가지 말을 해도 이단들, 진리를 왜곡한 자들에게는 일말의 어떤 타협도 없었어요. 품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다서에도 우리가 디모데후서라든지 보면요, 이단은 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한번 얘기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교류하지 않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누구를 받아들이냐면 이단에서 돌이켰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의심은 들지만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또 재교육 등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죠. 하지만 이단을 어떻게 해서든 품으려고 가가지고 그들에게 논쟁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비효율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누구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노라. 예수님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주님도 미워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거짓 진리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주님의 거룩한 분노, 미워함과 동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이뻤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니골라 당이 가지고 있었던 유혹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은 복음대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아주 살짝 변형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복음대로 얘기하지만 아주 조금 변형시킨 거지만 그것조차도 니골라 당의 그 아주 살짝 변형된 교리조차도 이 에베소 교인들은 절대로 받지 않았던 거예요. 철저하게 시험하고 검증하고 나서 물리쳤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니골라 당의 이 주장은 아까 우리 권사님도 얘기했지만 오늘날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잔재는 인간의 어떤 욕심이랄까요? 욕망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연약함들은 항상 이러한 부분들을 파고들기 때문에 이단들은 이 주장을 계속해서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받고 싶은데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기도 하고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부분은 바로 니골라 당과 같은 거짓된 진리를 무조건적으로 미워해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안에 그러한 부분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진리를 배우기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진리를 간직하는 것은 노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는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담긴 이 사랑의 편지를 마무리하시면서 모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최종적인 권면과 영광스러운 종말적인 예언을 좀 선포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촉구하고 계세요. 누가 들으라고요? 귀 있는 자. 여러분 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귀 없는 사람은 못 듣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주의해서 집중해서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이 표현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구약의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서 육신의 귀는 있었지만 영적인 귀가 완전히 막혀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당시 얘기했습니다. 또한 시편 115편과 135편의 말씀처럼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듯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 역시 영적으로 맹인이 되고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어서 생명력을 상실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가 없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칭찬도 칭찬이지만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지금 계속 예레미야 애가를 지난주부터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뭐였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유다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예언들을 하잖아요. 그때 그 예언에 기울인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위로하는 말씀 들으면 좋아요. 칭찬하는 말씀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권면하는 말씀 중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으면 난 잘하고 있네 자부심도 목사님 저렇게 권면하시는데 저건 내가 이미 하고 있는 거야. 너무 자연스럽게 자랑스러워하죠. 그런데 내가 못하는 거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때로는 하기 싫은 것에 대해서 콕콕 찌르는 말씀이 들어가면요. 희한하게 그때는 귀가 닫혀집니다. 분명히 이 귀구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그때는 닫혀져요.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어떤 싹이 트냐면요. 저거는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 저거는 목사님이 아직도 사회 경험이 없어서 그래. 저거는 목사님의 성경을 너무 과거 시대에 했던 그 방향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요즘 시대를 몰라서 하는 해석이야. 기타 등등. 아니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핑계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로 그 말씀을 다 걸러내요. 그래서 귀에서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 확 막혀버리게 하죠.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참된 성도고요. 귀 없는 자는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 권면의 말씀과 징계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깨닫고 생각하여서 회개하여 돌이키는 사람은 참된 성도지만 그렇지 않은 귀를 막고 있고 듣지도 않고 걸러내고 자기 좋은 것만 듣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섭죠. 똑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고 똑같이 1년 중에 52주를 교회 오기도 하고 더 어떤 분들은 뭐 매일 교회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행하는데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그중에 누군가는 귀가 없다고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똑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에게 검사가 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요. 귀를 열어서 나를 책망하는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를 책망하는 말씀에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더 깊이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은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을 대상을 가리켜서 누구냐고 하면 이기는 그에게. 누구라고요? 이기는 그에게 준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이시죠. 그렇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기는 자란 자신의 힘과 공로로 구원을 쟁취해내는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속에서 혹은 이 황제 숭배와 타협하라고 하는 이 세상의 압박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고 있는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서 귀가 있어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내가 이런 사랑이 없구나를 깨닫고 나서 이기려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없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요 뭐냐면 우리가 노력해서 죄를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그분과 연합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신 그분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 누구예요? 참된 성도들. 귀가 있는, 똑같은 얘기예요. 귀 있는 자나 이기는 자는 결국은 뭐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도들은 이 말씀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이기는 참된 성도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구속사적인 약속을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누구에게요? 귀 있는 자, 이긴 자, 이긴 그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어디에 나오죠? 예,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하나가 바로 생명의 나무이죠.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원래 인류가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못 먹었던 거예요?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아담과 하와가 매일 먹어도 하나님 뭐라고 안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먹게 되니까 인류는 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영생을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왜 못 먹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생명나무를 못 가는 그 길을 막으셨잖아요. 그렇죠? 에덴에서 추방된 인류는요.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생명나무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건 내가 주워서 먹게 하는 거예요. 너네가 가서 따먹을 수 없으니까 누가 따서? 내가 따서 너에게 먹여주겠다라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또한 여기 헬라어 원문이 주고 있는 놀라운 구속사적인 비밀이 있는데 본문에서 쓰인 나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크샬론이라고 하는데 크샬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매달려졌던 이 저주의 나무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즉 십자가의 나무를 가리킬 때 사용했던 단어가 왜 크샬론이에요? 똑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닫혀졌던 우리가 못 먹겠던 생명나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달리신 십자가와 동일한 거죠. 첫 번째 아담은 타락하여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렸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나무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 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사실 때로는 너무나도 무겁기도 하고 때로는 영광스러운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단과 세속의 타협을 부추기고 있는 니고달당의 거짓 교리 앞에서는 날선 지성과 교리적인 확신으로 단호하게 미워하고 싸우는 거룩한 의를 가지고 가야 되지만 동시에 이 진리의 검으로 내 형제를 찌르고 가르고 정죄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차가운 교리주의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보면서 돌이켜서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 이거는. 거짓 진리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단호하되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에 대해서는요,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죠. 품어주는 교회, 이해해주는 교회, 따뜻하게 감싸주는 교회.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촛대 사회를 거니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이기는 그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